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조차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신가요? 아마 당신도 그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췄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포기하려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는지를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기도해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계획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기적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외칠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왕의 길을 여셨습니다.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이제는 늦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포기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단지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분은 이제 내가 할 차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조차 그분은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무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도의 마지막 한숨이 기적의 첫 신호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쳐서 더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인간의 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기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엘리야는 절망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이제 그만 살게 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게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 포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명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버티지 못해 멈춰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한 걸음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시간에도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재정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이 한 문장만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내가 멈춘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분은 당신이 도망친 곳에도 계시고 당신이 포기한 꿈 위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멈춘 사람을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 위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복구가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포기하려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무대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포기했는데 몇 달 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멈춘 곳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포기의 시간마저도 당신의 계획 속에 두십니다.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삶의 움직임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은 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에게 걸린 시간은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벌써 비를 내렸겠지. 하지만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기도를 드리면 바로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다만 네가 아직 볼 준비가 안 됐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보다 관계를 먼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응답해주는 분으로만 알지 않고 함께 걸어가시는 아버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신 시간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3년이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는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총리로 세우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자리가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가장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씨를 심고 계십니다. 그 씨앗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 씨앗이 싹트기도 전에 이미 꽃을 본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게 될 때 하나님도 당신의 때를 정하시고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건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서두르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많은 일을 망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때를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5년을 기다렸는데 그 일이 응답될 때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걸.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기 전에는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수술을 시작할 때 환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그저 마취 상태에서 의사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믿고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끝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그 기다림이 길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작은 일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기적의 무대로 사용하시려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해도 믿게 하소서. 느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함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조급함의 포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분이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바깥의 상황보다 안의 세계를 먼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먼저 다루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오랜 세월 억울함 속에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분명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의 억울함 속에서 용서를 배우게 하셨고 그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을 고치신 뒤 상황을 고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난 마음을 먼저 고치겠다. 내가 네 안의 평안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마음의 회복, 관계의 회복, 상황의 회복, 이 순서로 일하십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 시선이 바뀌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상황을 새롭게 여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즉시 없애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오랜 시간 가족 문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도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아서 이건 하나님도 못 고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중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바꿔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후 그분은 놀라운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족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가족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의 변화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음으로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작은 틈을 내어 화해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야곱은 오랜 세월 동생의 복을 가로채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에서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대신 기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분은 절망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정을 정확히 맞춰 일하십니다. 루스드라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더 큰 그림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세우고 관계를 다듬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짜고 계신 중입니다. 그분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변화는 항상 안에서 바깥으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부터 고쳐주세요. 제가 먼저 회복되고 그 회복이 제 가족과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제 안에서 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 안에서 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새 일이 완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는 순간은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날입니다. 눈물이 기도로 바뀌고 불안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감사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 반대입니다. 감사할 때 응답이 온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는 마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오랜 고난 끝에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고백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의 인생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이런 방식으로 끝납니다. 눈물이 마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엔딩은 끝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일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걸.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마음의 평안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감사로 변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그대로인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절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높은 형태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이해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끝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침묵 속에서, 그리고 감사의 씨앗이 심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씨앗은 언젠가 평안이라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조용히,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결과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보다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부탁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세 번째, 눈물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고 항상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포기하려 했던 그 자리,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끝처럼 보이는 지금, 그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자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마무리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포기했지만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저는 멈췄지만 주님은 계속 걸으셨습니다. 저는 울었지만 주님은 제 눈물을 씨앗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서, 제 삶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깨어난 사람의 하루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